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제 마지막 4장에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던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고 때로는 퍼즐같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상황을 알려준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의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나와 지금 이 어려운 문제의 멍에를 같이 맨 당신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던 사람들이었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 마음이 안 맞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살다 보니까 서로 서운해지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힘도 되고 위로도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의 이 순간에 딱 처했을 때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복잡 미묘합니다. 오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경우는 그냥 딱 한 가지의 예시에 불과하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더 많은 무수한 일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수많은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합시다. 때로 우리가 서로 간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바울이 오늘 이 권면을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진 형제 자매로서 그것을 도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다투었거나 혹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건 저들의 일이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게끔 어떻게든 연합하고 다시 화합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도와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좀 맞지 않는 그 사람이라고 해서 네 이름이 어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도 나도 주님 따르면서 나름대로 같이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하나된 제자입니다. 바울은 이 복잡한 퍼즐과 같은 신앙생활의 관계들을 잘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 이후로 바울이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지금 나에게 그런 신앙생활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면 더 이 말씀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성경은 먼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얻는 기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는 사실 언제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봐주고 또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특별히 덧붙이기를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서로에게 관용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말씀에 더욱 마음이 찔렸겠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깝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데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질책하거나 서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루빨리 사랑으로 회복하고 서로 빨리 그 마음은 다 버리고 그저 주님 안에 연합해 나가기를, 그런 감정들을 오래 끌고 가지 않기를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때로 복잡하고 서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연약함이 때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각기 서로 다른 마음의 염려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기도로 가져가는 것이죠. 특별히 감사의 시선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일까요? 내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끔, 내 형제 자매들을 더 정죄하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가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의 핵심은 무엇에든지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려면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냥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바울은 이 여러 가지 문장들을 하나같이 다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라고 말을 붙이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하며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원래가 복잡합니다. 사실 단번에 막 탁탁 답이 떨어지는 것이 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으며 한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그 질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